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18절, 19절 우리 세 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9쪽 13장 17에서 18절,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여러 명의 군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건축할 목재, 통나무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한 신사가 말을 타고 뚜벅뚜벅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일하는 군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교 상사로 보이는 한 명이 편안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가 그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일을 하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구경만 합니까? 그 상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쫄병이 아니고 상관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신사가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위에 입었던 웃옷을 벗어놓고 병사들 팀에 들어가서 통나무 목재를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목재를 운반하느라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 통나무 목재를 목적지까지 다 운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사가 땀을 닦으면서 말에 다시 올라탄 후에 그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목재를 운반하는 일이 있거든 이 총사령관인 나를 부르게나 그랬습니다. 상사와 병사들이 그제서야 그 신사가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장군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겸손한 지도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 왕들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지도자로 부모를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를 세워놓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45절 46절에 분명하게 지도자의 자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양식을 나눠줄 목회자들을 교회 지도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동역할 장로직, 집사직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지도를 받는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무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히브리서 본문은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본문 17절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두 가지예요. 경성하는 것과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해라. 그래서 경성하다는 말이 한문이라 좀 어려워요. 우리 쉬운 말로 경성하다는 말은 깨어있는 것을 말해요.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서고 지키는 것이 경성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돌보라고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서고 깨어서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양떼들은 고온하게 잠들고 있는데 지도자는 깨어서 불을 밝혀야 된다는 말이죠. 후레쉬불을 들고 전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빛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존 오웬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자가 양을 위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가장 큰 관심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고통과 위험이 있어도 양들을 지켜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지도자의 해야 될 일이에요. 목양실 칼럼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팬데믹 바이러스가 올 때 지도자는 결코 피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돼요. 1527년에 종교개혁에 있었을 때에 유럽의 인구의 절반이 패스 때문에, 우리말로는 흑사병이죠, 쥐를 통해서 옮겨오는 흑사병, 이 패스 때문에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어가는 때였어요. 그때 교역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계속해서 독일어로, 영어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평신도들은 성경 읽지 마라, 우리가 해석해 줄게. 그래서 절대로 번역하지 못하게 할 때에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패스트 때문에 흑사병으로 죽어갈 때에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장례식,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루터는 절대로 성직자들은 도망가면 안 된다. 그리고 경찰들, 국가 공무원들도 제자리 똑바로 있어라 그랬어요. 이게 양을 지키는 지도자의 자세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890년대 후반에 그리고 1900년대 초에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조선 땅에는 콜레라가 유행했어요. 수만 명이 죽었죠. 이때에 언더우드 목사님, 에비슨 선교사님, 알렉산더 도망가지 않았어요. 지금 종로에 있는 세문안교회와 함께 이 콜레라를 퇴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조선인들을 치료해 줬어요. 따뜻한 물 데워서 먹어라, 손을 씻어라, 끓여서 먹어라. 그래서 콜레라 전염병을 이겼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고종 황제가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세우도록 열어주고 병원을 세우도록 다 열어준 거예요. 그저 나라에서 대학 세우고 이화 전문, 그다음 연세 전문, 수많은 폐제학당 그때 다 세워진 거예요. 저절로 학교 세워지고 저절로 병원 세우도록 나라에서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선교사들이 피하지 않고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학교를 열어준 거예요. 오늘 팬데믹 3년째 들어와 있는데 오늘 지도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릴 경우에 주님에게 책망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헌신의 힘을 다해야 돼. 우리 주님은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보니까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싹구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 늑대 짐승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팬데믹 바이러스가 올 때에, 이리가 올 때에 싹구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싹군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므로 양을 잃어버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참된 목자는 돌보라고 맡겨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쏟습니다. 목회의 직분인 감독과 장로직, 우리 집사직, 권사직, 결코 게으를 수 없는 직책이에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위한 희생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 지도자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삼촌 라반의 양떼를 지킬 때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20년 동안 밤낮으로 양을 키웠는데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양떼들 20년간 돌봤어요.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잠을 충분히 자라고. 근데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도자 역할을 못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양떼들을 돌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잠을 다 자고 양떼들을 돌봐요? 어림도 없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에게 하늘의 천사들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계시의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가? 밤새도록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세상에 양들을 노리는 늑대, 유혹, 이단, 질병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의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오픈하고 큰 비즈니스든 스몰 비즈니스든 비즈니스 하면 밤낮으로 부지런히 형편을 살피고 밤낮으로 그곳에 마음을 두어서 그 비즈니스가 되도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것처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교회 성도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돌볼 때 드러났어요. 곰과 사자가 양을 공격할 때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켜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들에서 양치는 양치기 목동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조그마한 일, 양 지키는 이 조그마한 일 하나를 보고 국가의 왕이 될 자질을 본 거예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다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적은 일에 불의한다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 조그마한 일, 지극히 작은 일, 충성되고 신실할 때에 큰 걸 맡겨주시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성실성은 하나님이 잘 보셨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도 백성을 돌보는데 그의 신실함이 드러났어요. 두 번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양떼들에 대한 가져야 될 자세는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자기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이 청산한다는 말은 결산한다는 말이에요. 청지기로서 계산할 자. 청지기라는 말이 스튜어드라는 말도 있지만 매니저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 매니저로서 결산해야죠. 우리 마켓에 가면 몇 시간 일하는지 모르지만 돈을 받는 캐시어들이 있잖아요. 3시간 일하든 6시간 일하든 자기 일한 만큼 영수증과 돈을 결산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양들의 영혼을 위하여 먼저는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계산할 자인 것 같이 해라, 그 말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양들을 심판하실 때에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양들이 범한 잘못을 지도자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이죠. 이처럼 책임이 강한 지도자의 돌봄을 받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는 양을 잘 영적으로 돌봐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예수님과의 인티머시를 갖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삶도 본이 돼야 돼요. 왜요? 양은 쉽게 지도자의 말과 지도자의 행동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본이 돼야 돼요. 목자가 욕심을 내면 양도 욕심 부리게 돼 있고, 목자가 미워하면 양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양이 돼요. 지도자는 양에 대해서 주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계산할 것을 알고 돌봐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는 지도자에 대한 성도들의 의무 두 가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교회의 양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17절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이 양들을 돌보도록 임명하신 일꾼들이에요. 종들이에요. 그래서 복종하라 이 말은 굴복하고 항복하다는 뜻인데,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한 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온전히 끝까지 항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 계속해서 온전히 굴복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은 지도자 돌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도 너무나 필요한, 필요 충분한 그런 요구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그들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직역하면 지도자들이 일할 때 근심하면서 일하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일하도록 하라. 지도자들이 근심으로 일하는 것은 한숨을 지으면서 일하고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지도자들이 일할 때 기쁘고 즐겁고 신나서 막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라,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가르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근심하면서 일하면 성도들 자신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지도자에게 근심거리가 되면
지도자의 열심, 기운이 팍 떨어져요. 열심과 기운이 팍 떨어지면 마지막까지 일해도 근심 걱정 한숨으로 일하고 끝나버려요. 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지도자 모세를 거부하면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원망했어요. 모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어요. 한숨 쉬면서 고통을 호소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지정에 보내서 고기를 실컷 먹게 했지만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어요. 모세조차도 지도자조차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사건은 양들이 지도자로 근심하게 하면 결국은 양떼에게 해가 되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이유는 기쁨으로 일하도록, 즐겁게 일하도록, 신이 나서 일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김대영 장로님 아셨죠? 우리 다니엘 목사님 얼마나 우리 기다렸어요. 막 다니엘 목사님 막 신이 나서 즐겁게 막 뛰어다니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다니엘 목사님 막 EM 부흥시킨다, 막 결단이 뜨거워요. 우리 김영철 목사님도 막 우리 EM하고 KM 합쳐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우리 대화는 전도다 저에게 막 도전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복 받았다 그래. 열매는 어떻게 맺힐지는 잘 모르지만 한 목사가 복을 받았다. 젊은 한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왕이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 힘들다, 교회 오기만 하면 늘 시험을 받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부탁하기를, 제발 목사님 완전한 교회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런 교회 찾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교인이 되기를 원하네. 그러나 그 교회를 만일 찾게 되면 절대로 자네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 왜요? 자네가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교회가 완전히 깨어져 버릴 걸세. 바로 자네 때문일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지구상에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홀리 플레이스는 없다, 홀리 로케이션은 없다. 그 말은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완벽한 거룩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모임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지도자들을 섬길 것인가? 며칠 동안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가운데 4, 5일 머물다가 이렇게 금요일날 다시 돌아왔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심장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기쁩니다. 말 안 해도 이거 하면 기쁘겠지, 이거 하면 좋아하겠지. 사랑 고백 안 해보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특권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지도자가 예수님을 심장으로 사랑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으로 섬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지도자를 존경으로 순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하게 우리 마음에 창문이 있어서 열 수 있다면, 열어보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훨씬 쉬워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런 모습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래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가 죄진 거 다 용서해 주시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면 또 나를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솟기도 하고, 주님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말한 거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깊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때는 예수님 사랑하는 게 훨씬 쉽죠.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왜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요, 때로는 비열해요. 내 마음을 사진을 찍어 본다면 비열한 것이 드러날 거예요. 사진에. 인격에 부패한 냄새가 나요. 실제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배신감도 느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원수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두 가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이에요. 원수가 받을 게 축복.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 축복, 기도, 사랑. 원수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두 가지.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심장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매력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매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에게 줄 것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물론 이 말씀은 물질을 나누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도, 사랑을 줄 때도, 용서를 베풀 때도, 관용하는 것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랑도 용서도 물질도 이렇게 주면 넘치도록 막 안겨주시겠다고 했어. 이 비밀을 체험해야 돼요. 오늘 22년 1월 마지막 주일 2부에 배우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능력이 생겨요.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신나지 않아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물질도 마음도 사랑도 나눠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물질도 영적인 은혜도 이웃과 나누지 않으면 마르고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고 하는 프랭크 루박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 잠깐 읽어보니까요, 계속 읽고 있는 중인데, 영성이 깊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막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막 영원히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다. 영성이 모자라서도 아니다.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 물질도 썩고 그 받은 은혜도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몸을 희생하는 데 드리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비결이 뭔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해서 그런가? 아니요. 굉장한 신비한 체험을 해서인가? 아니요. 내가 받은 것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은사이든.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이 이렇게 삭막하게 말라 있는가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이게 프랭크 루박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누지 않고 있어요. 은혜도 나누지 않고 물질도 나누지 않고 몸도 나누지 않고 내가 받은 은사도 나누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다 말라 빠져버린 거예요. 아, 이분 굉장한 영성이구나. 프랭크 루박은 필리핀 선교사님이셨어요. 미국 우표에 처음으로 우표에 사진이 기록된 분이 프랭크 루박이에요. 그래서요, 구세군 여성들이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갈증이라고 하는 책은 이쪽 분야는 책을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세군에 있는 여성들은 절대로 다른 부분은 책을 쓰지만 영적인 메마름, 갈증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책은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구세군 여성들은 받은 것 쉼없이 나누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나가고 들어오는 건 나가고 물질뿐만 아니라 은사와 모든 영적인 은혜 들어온 대로 나가고 들어온 대로 나가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목마름, 갈증에 대한 책을 쓰지 않는다. 쉼없이 나눠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막 대단한 위대한 선교사인데 움직이지 못하는 한 자매를 위해서 10년, 20년 몸을 다 바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아니면 수십, 수백, 수만 명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가?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영성이에요. 팬데믹 후에 교회와 선교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기도원에서 4, 5일 지내는 동안에도 똑같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팬데믹 후에 포스트 팬데믹 바이러스, 교회와 선교는 어떠해야 되는가? 제게 떠오른 답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답이다. 인식,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 인식 사고 구조를 다시 재조정하고 미디어 기구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리 그런 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플랜이 있다 할지라도 제게 떠오르는 답은 하나님의 사람이 답이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심장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답이다. 우리 EM 목사님, KM 목회자들, 유스그룹 전도사님, 작년 가을에는 새로운 장로님 우리 교회 허락하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팬데믹 이후의 답입니다. 저는 감사해요.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희생하고 하나 되기를 애써야 됩니다. 나를 희생한다는 것은 돈 희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존심, 내 인격, 명예 다 희생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도자는 사랑으로 성도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성도들은 존경으로 지도자에게 순복하고, 이게 2022년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